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오늘은 30절에서 마지막 41절,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독일 베벤하우젠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에 가면 서로 이 뿔이 엉켜 있는 두 개의 사슴뿔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슴뿔이 서로 엉켜져 있는 이 기이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이 수도원에 이 사슴뿔을, 이렇게 엉켜져 있는 사슴뿔을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는가, 그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이 뿔은 여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두 개의 뿔이 이렇게 엉켜 있다는 것은 두 마리 사슴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뿔 속에 자신의 뿔을 쑤셔 넣음으로써 그만 떨어질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버둥대다가 결국 그 둘은 끝내 죽게 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셔요? 사슴들이 싸울 때 보통 막 이렇게 이마를 마주대고 서로 밀쳐대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밀쳐대다가 이리저리 난 이 사슴뿔들이 서로 엉켜져 버린 모양이에요. 결국 다툼으로 인하여 이처럼 함께 망할 수 있다. 아마 이 교훈을 이 수도원에서는 그 사슴뿔로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싸우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다툼은 갑절의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참 은혜로운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결정,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크게 기뻐하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얘기도 있고요. 또 새롭게 유다나 실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들로 통하여 은혜 받은 이야기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 조력자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치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그의 조카 요한을 그들과 함께 데려가기를 원했어요. 그가 이 요한을 데려가기 원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라고 봐요. 그 한 가지는 뭐냐?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한 이유는 조카니까, 자기 친족이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요한을 데려가고자 했다라는 이유로 봅니다. 물론 그게 잘 맞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에 대하여 반성해야 되고요. 친한 사람에 대한 편애적인 태도를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친하다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친하면 다 옳은 줄로 착각을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저는 또 한 가지 이유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바나바의 심성이죠. 예. 바나바는 그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바나바가 별명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는 늘 감싸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사실은 바나바에 의해서 감싸져서 사도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이끌고 간 사람도 바나바예요. 예, 사실은 바울이 그 시절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합니다. 어떻든 바나바는 그런 심성 때문에 아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바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38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요한을 부적격자로 단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에 여기 보면은 38절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요. 그때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구브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아마 그 섬에 갔을 때 이 요한을 데리고 거기까지 같이 가지 않았겠나 싶어요. 근데 아마 그 구브로 섬에서 처음 이제 진정한 선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선교 역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는, 그래서 진정한 1차 선교 여행이 출발하는 그 첫 출발지인데 밤빌리아가. 근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어요. 아마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중에 좀 힘들지 않았었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처음 좋은 뜻으로 탁 출발을 했는데 마가 요한이 초를 친 거죠. 나는 가겠다,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막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턱하니 초를 치니 바울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이고, 이놈은 함께 할 놈이 아니네. 이놈은 같이 하면 안 되겠네.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최소한 요한이 더 이상 수련을 받기까지는 좀 부적합하다 하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일치는 결국 분열로까지 확대되어집니다. 그들 간의 분열이 과열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 갈라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팽팽한 대결로 맞서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한심하고도 교훈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들을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역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받들려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아니다, 우리도 당신들 같은 사람이다.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다 하는 이 두 훌륭한 인물들의 그 고백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판명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논쟁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흔히 그렇듯 양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쟁에서 치열하게 대립한 것과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결국 서로 양보하지 아니한 것은 양자의 잘못이. 누구나 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여러분, 부족한 종도 사람입니다. 저도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가 신인 줄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일 한심한 일은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죠. 피하 식별이 뭐예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르는 게 제일 한심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의 큰 핍박과 어려움을 함께 겪었어요. 그럼 뭐예요? 한 팀이에요, 팀. 예? 식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한 팀이라고 하면 함께 끝까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심한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결국 이들은 이때 갈라져서 다시 만나는 일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피와 식별이 안 되면 이 결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3자가 이 논쟁에 개입하여 그 과열된 분위기를 중재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결점을 핑계 삼아 자신의 혈기와 열정을 변명하는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다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비난을 자제하는 것과 그들을 중재하는 자세를 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엄격히 반성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러나 반대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언제나 공정한 입장, 따뜻한 입장을 지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했느냐, 다른 분들은 한 가지 전자만 보지만 저는 후자를 여러분들에게 꼽아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편파적이고 편애적인 마음보다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에 더 치중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모든 일에 흠 없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을 거울로 삼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나 너무 치우치면은요, 그 거울로 삼았던 분이 잠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혹여 우리가 더 깊은 시험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의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자, 또 비록 선량하고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화가 야기된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 안에서 결합되고 같은 성령 안에서 성결된 자들조차도 견해와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도래할 때에야 비로소 한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 40절에 보면 바울이 그곳을 떠날 때 그는 주님의 은총을 비는 형제들의 인사를 받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불화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과 그의 전도 여행의 성공을 위하여 공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의 모든 활동 중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항상 훌륭한 사람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설교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가지를 늘 소원하고 살아요. 첫 번째는 저의 부족하지만 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져요. 두 번째는 저도 늘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피차의 기도를 나눔을 통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져요. 우리 새벽 용사들은 늘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피차의 기도의 조력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러한 의견 충돌은 종종 분열의 파국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다툼일지라도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사랑의 손을 내밀고 어쩌고, 웃기는 얘기죠. 그 분열의 파국에 가장 앞장섰으면서 나중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 어쩌야 된다. 여러분, 그건 참 어이없고 우스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정신을 차렸어야 되죠. 바울과 바나바는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나 믿는 유대인들의 속임수에 의해서도 결코 분열되지 아니했던 관계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 사이의 의견 충돌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바울은 더 많은 시련을 통해 성숙한 이 마가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지니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가가 많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듣고는 아마 그런 태도를 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책망해야 할 사람조차도 적당히 책망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그들이 후에 좋은 평판을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망받을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절제함으로써 그들의 신실성이 증명될 때 우리는 그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오래전에 적어놓고도 저도 이 실수를 범할 때가 많곤 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책망받아야 할 자들이라도 후에 더욱더 신실한 자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들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용서하며 그들을 호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미스러운 사건은 좋은 결과로 맺어지게 됩니다. 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당한 고난과 심지어 그들 간의 분쟁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더욱더 촉진시켰다라는 것은 이건 뭐 신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의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만일 그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모르셨다고 하면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들은 더 좋은 장소로 서로 각각 나뉘어 방문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른 장소, 즉 구브로를 향해서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구브로로 출발하게 된 것은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가가지고 위로 가는 방향을 택했고요. 근데 이 이후에는 바나바의 여정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제 바울 역시도 보면은 여기 그 다른 방향을 택하여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출발을 해요. 바울을 가리켜서 길리기아 사람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어떻든 각각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낀 것 같았고요. 그게 아마 이렇게 다투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 고향들로 갔던 것 같아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이방인 복음 전파에 더 많은 일손들이 동원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했지만 후에는 매우 유능하고 성공적인 일꾼으로 자라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오늘 본문 앞에 32절에 여기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신라는 누구예요? 근데 우리가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 신라와 함께, 여기 40절에도 나오죠. 바울이 신라를 택했다. 앞서서 신라가 보여준 태도를 보이니까 야,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전도 여행에, 선교 여행에 이 신라를 동행하게 되는, 그래서 새롭고 훌륭한 일꾼이 채용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기왕이면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결실해 가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얘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얘기도 적혀 있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새벽도 깨우고 영부림도 쳐보지만 우리도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를 회개로 통하여 용서받을 줄은 알아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하고 바른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최선을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손 내밀어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듯이 손 내밀어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역사에 함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누가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미래를 함께할 사람인지를 잘 분별할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드러내는 거룩한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쓰임 받을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한 주간도 그런 은혜 중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드러나는 은혜의 한 주간 꼭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7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8월을 곧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월은 살같이 빠른데 하나님 이 빠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연일 계속 비가 옵니다. 다시 또 이 비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